오늘 저희들이 함께 다룰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야,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인데 나 믿으면 바로 이런 나라로 올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밭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다루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가라지, 사단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최지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주님은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불쑥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마치 처음 읽은 것처럼 그렇게 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무수히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근성근성 읽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뭔가를 툭 던지시려는지 마치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겨자씨 한 알 크기를 찍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임한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잖아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너무너무 작습니다. 성지순례에 다녀온 목사님들이 이전에는 코팅지에다가 겨자씨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다녀온 기념으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는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니까요, 그냥 쫙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를 가지고 그냥 기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겨자씨는 뿌려지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그냥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겨자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뿌려졌는지 뿌려지지 않았는지 사실은 땅에 떨어지면 겨자씨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비슷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졌는지 뿌려지지 않았는지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백사장에서 어떤 사람이 바늘을 잊어버린 것처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렇게 임합니다. 겨자씨 한 알은 귀하지도 않고 겨자씨 한 알은 사고 팔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찾겠습니까? 수백 개를 잃어도 겨자씨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자씨가 마음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끔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들 심령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불과 같이 강력한 바람과 같이 그렇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겨자씨처럼 임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주 그냥 예배 드렸는데 별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저씨처럼 임하여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예,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주 특성적으로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작은 하나의 지자씨와 같은 말씀들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한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엘리야적 특성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려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쫓겨가면서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한 거야.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의 한 굴에서 누워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거야. 근데 엘리야가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속상한 거지. 왜 그렇기는 자기가 이세벨에게 쫓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잖아. 엘리야가 아마 그랬을 거거든.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저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자입니다. 제가 바알을 끌어들였고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고 이세벨은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오히려 자기는 쫓겨서 광야로 와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왔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갑자기 엘리야와 감정이입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투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산에 올라가서 서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싹 지나치시면서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뭘 보여주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엄청난 지진이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바로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마리아 성을, 저 죄악이 가득한 도시들을 하나님 강한 바람으로 깨트려 버리십시오. 이세벨을 바람으로 날려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진으로 저 땅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불로 저것들을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뭐 했다고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 뒤에 뭐가 따라왔느냐니까 세미한 소리가 나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사실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뭘 원했다고요? 지금 위로부터 임하는 아주 강한 능력,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이 개혁되고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 아주 세미한 말씀, 세미한 감동. 그것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말입니다, 저같이 한 알로 임한답니다. 저같이 한 말이 아니고 저같이 한 알로 임합니다. 하나를, 말씀 한 구절이나 한 단어 또는 작은 감동,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안 외워도 돼. 성경고사 쳐가지고 90점 이상 안 맞아도 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신학교 안 가도 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심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들이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바로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에 제대로 심겨지면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만들어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뭘까요?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더라고요. 뭐가 더 필요하냐니까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동의하는 것, 그래야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들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이해가 안 되네, 저건 아니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튕겨내면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는 말씀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의 사례를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이란 뜻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되기를 내가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지게 되는. 그래서 이전에 부흥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막 그러잖아. 그런데 사실은 아멘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동의를 해야 아멘을 하는 것인데, 어떤 면은 좀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멘도 훈련이다. 아멘 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어떤 때는 뭐가 안 돼도 이해가 잘 안 돼도 일단 받아들여 놓고 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음에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저절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돼. 우리 마음에서 자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에 뭘 더해야 됩니까?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에다가 믿음을 더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럴 때에 뭐가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산들도 움직인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더라고요. 겨자씨 한 알이 네 안에 있다면, 그 겨자씨가 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것이지,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작은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더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확신이 시작됩니다. 바로 요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신갑주 이전에 공부하셨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투구라 그랬잖아요. 그쵸? 죄사함의 확신이 흉배,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방패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작은 믿음에서 확신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하게 된다는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정말 저분 믿음 좋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지가 강한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착각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걸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영적인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초인적인 어떤 강한 의지력,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게 만드냐면, 나는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믿음은 그게 아니야. 의지력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지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은 강한 의지력 같은데요. 잘못 배운 거야. 속은 거야. 짝퉁 믿음이야,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버린 거예요. 아니야.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 믿음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고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되어진 바로 그것이 믿음이야.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의지력이 너무 강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만이 이제 쪼까 이제 예수 믿는구나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어가지고 저는 늘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야. 내가 내 스스로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나를 결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야.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가운데 나를 묶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느낌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보고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인데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처럼 임한다고 해도 우리 잘 안 믿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임해야 되는 걸 생각하죠. 그 작은 말씀 하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심령에 심겨져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꽃피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제한해 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막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는, 그렇죠? 외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찾아다녔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이 자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인터넷에 말씀을 묵상한 걸 하나 올렸는데 제가 보고 박수를 딱 쳤어요. 야, 이 사람 큐티 잘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 54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툭 하고 치더래. 그래서 이 말씀을 그가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는 정말 마음이 언짢고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가정에다가 적용했어요. 나의 자식은 세상에 빠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삶을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매일 거의 비슷한 죄를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분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극복하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나태하여 업무적으로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서 직장에서 입지가 너무 고달프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주셔서 입지를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 이분이 뭘 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는 이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을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 뭐하고 있습니까? 영역을 나이택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만나는 사람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더 넓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그 적용한 데서 답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많이 배우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지. 제자 훈련 많이 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니까요. 제가 책 읽은 부분만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신학교 가서 책을 갖다가 읽기 시작하니까요. 지식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최소한 2,000권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 렉 걸리듯이 내 머리가 렉이 걸려. 비리비리한 거야. 차라리 아주 중요한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가지고, 그것을 선명하게 정리해놨으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했을 텐데, 너무 많이 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읽은 것과 비슷해. 진짜로. 뭐만 높아졌으니까 판단하는 것만 높아졌네. 왜? 이거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설교하면 딱 판단이 돼. 아유, 저것도 설교를 가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에 떨어진 씨앗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만 높아진 거야. 여러분들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은 것이 문제가 돼. 뭘 하지 아니하고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막 주워 들었어.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은 좀 나쁜 비유지만 쓰레기들만 가장 약한 지식적인 쓰레기들. 생명 없는 지식들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뭐만 하니까 판단만 하는 거예요. 딱. 뭐는 안 자라있고 말씀은 자라있죠.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나고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돌아다 보면 없어. 때때로 감동받은 말씀도 있고 때때로 은혜 받은 말씀도 있고 때때로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진 말씀도 있었지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어야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어와서 그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은 분들 쭉 보면요. 예수 믿은 지 기본적으로 10년씩은 다 넘잖아. 몇 번 빼놓고는. 10년 정도는 이거는 경력도 안 돼. 우리 교회뿐만 다른 교회도 뭐 30년이 기본이죠.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쟁이들이 예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을 가장 잘 시켰다고 하는 사랑의 교회, 참 부끄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신문에 막 나섰지, 그치? 몇몇 장로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 고발하고 막.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 제일 잘 시킨 교회라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당신들도 배워서 당신 교회에서 훈련시키십시오. 막 그랬던 교회라니까?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뭐 그래? 많이 배우는 거 좋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장애가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도원에서 수도하시던 분들 영적으로 정말 깊었잖아, 그렇지? 그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것들을, 그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체화시키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이 말씀의 뿌리가 깊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강하게 맺혔습니다. 말씀을 성취한 사람들, 말씀이 얼마나 자라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얼마만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자라야 된다.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자라고, 난 다 자랐습니다, 주님. 근데 나 천국 갈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천국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할 수 있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겨자나무가 이만큼 큰, 이게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여기 와서 깃들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들이 더우니까, 그쵸? 네, 새끼들이. 이거는 뭐 겨자씨. 자, 여러분 보시죠. 요 겨자씨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몇 배나 큰 것입니까? 수천 배. 그쵸? 다 큰. 근데 이 겨자나무가 진짜 오래된 것들이 가끔 있답니다. 야생에서. 그것들은요,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조금만 머물고 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주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키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특별함들을 심겨 놓으셨고, 그 특별함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적당하게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삶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말씀에 장성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 사례가 누구냐니까요. 데레사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에게는 3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18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데레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레토 수녀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시죠.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 거룩한 소원. 이것이 데레사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 이 데레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데레사가 인도의 성 마리아 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다가 한 2년 동안 경무로 시달리다가 좀 신체가 약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피정을 가게 됩니다. 피정은 휴가입니다. 그런데 피정 가는 기차 안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목마르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7가지 말 중에 한 가지가 목마르다입니다. 이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냐니까요. 구원받을 자들을,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데레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데레사가 두 번째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돼가지고요, 수녀원에서 나와서 새로운 단체인 사랑의 수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수도회는 봉사단체이고, 사역단체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첫 번째 허락한 수도회가 바로 이 사랑의 수도회입니다. 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인도에서 바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수녀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회 안에 있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고, 그렇죠?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인도의 한 도시에 자기 스스로의 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캘커타의 한 빈민촌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요, 48살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사역의 느낌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도 느껴지지 않는 절망스러운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데레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레사가 이 사역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더 데레사가 되어졌습니다. 한번 뒤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사실은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다. 시작. 내 작은 이여 와라 와라. 가난한 이들의 누추한 집으로 나를 이끌어다오.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다. 그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와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나를 그들에게 인도하여라. 나는 그들의 누추한 집, 그들의 어둡고 불행한 집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 모른다. 와서 그들의 산재물이 되어라. 너의 희생 안에서, 나에 대한 너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를 원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이 희생해라. 더 부드럽게 미소 짓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 마더 데레사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한 순간들마다 그녀에게 새로운 말씀들이 임했고 그 말씀들을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특별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마더 데레사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제한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파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씀 외에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갈 때는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힘을 놓으면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무언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위대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초대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쵸? 나는 별 것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응애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쵸?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은혜들을 풀어주십시오. 그 위대한 그것들로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